제목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자,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이 성공적인 인생의 모델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만큼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성공한 인물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성공이 뭐냐? 자, 어떻게 성공이 가능하냐? 자, 우선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면 성공했다. 그 반대로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작은 성공에 자만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해요. 그것은 오히려 성공이 실패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쓴잔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패가 약이 된 경우이지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실패가 늘 교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쉽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 진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시험 잘못 봤다고 당장 낙심해서 절망해서 한강에 갈 필요가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당장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지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2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실패를 1500번 정도 했었을 때에 가족과 지인들이 말립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 후 500번을 더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얻은 것이지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성공으로 내가 지금도 가까이 가고 있다고 믿었고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실패의 원인을 바로 파악하고 다시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 엄청난 실패자. 자, 모세는 정말 실패자 인생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 살인 때문에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살인자요 도망자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외톨이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모세의 쓸쓸한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인생의 마지막에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성공자가 됩니다. 누가 모세의 삶을 실패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삶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의 삶에서 모세가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은혜 받을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웃는 인생의 모델로서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떻게 성공된 삶으로 마감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모세의 삶에 있어서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를 성공으로 이끈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한번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자, 모세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된 것은 그가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고독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요.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축복이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창세기에 적어도 대여섯 번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이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복을 줄게, 믿고 따라와라, 믿고 따라와라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항상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위인들을 다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얼마나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었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자가 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지요. 루스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던 야곱,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집을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숨 짓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또한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할 일이 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너 오늘 교회 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잘 보내주셔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거절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만나시고 받아들이고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자,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기는 80평생의 처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80평생에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다소 당황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 모세에게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내일도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너와 너 모세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일평생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성공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과 함께 숨쉬는 하나님, 인간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유명한 저서 가운데 팡세가 있어요. 이 팡세에서 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기에 그 모세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미 찾아오실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말 알죠? 책 알죠? 이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병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백을 믿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나를 좀 아십시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러나 나를 아는 것,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한 것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병법 또는 하나님 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병법이 또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다 알아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일, 애굽에서 고생했던 일을 다 보았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안다. 탄식을 안다. 너희의 절망을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이 밤마다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을 너희의 하나님 내가 안다. 너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지도 내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그 사실이 뭐예요?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의 처지를 아시듯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고통과 상처와 나의 괴로움을 그분은 아시지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무슨 뜻이에요? 다 알아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널 도와줄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아니겠어요?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또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입체적이고 확실한 관심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중요한 동사 3개가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히 지켜보셨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들으셨고,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알게 되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지켜보았고 빠짐없이 들었기에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받는 현실을 지켜보고 계셨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아셨고 아셨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도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내게 들렸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사정을 내가 다 듣고 보았다. 듣고 보신 하나님은 내게로 달려오십니다. 12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내가 너희의 사정을 들었고 너희의 문제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그래서 알지.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에게로 달려갈 거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멍청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멍청한 바보 아닐까요?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라 로시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그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소년은 유난히 길을 가다가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무릎에 상처를 내고 다쳐요. 그런데 이 소년이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다니는 길거리에는 많은 돌뿌리가 있어서 이 돌뿌리에 채여서 소년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소년은 생각합니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다리가 길고 보폭이 길면 돌뿌리에 좀 덜 차이고 덜 넘어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얼마 동안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의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어요. 소년은 생각합니다. 아, 나도 이제 많이 컸구나.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지만 소년이 넘어지지 않게 된 그 진짜 이유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다니는 길에 널린 이 돌뿌리를 매일같이 치워주는 소년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소년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저 혼자 컸는 줄 알았는데 제 뒤에는 항상 저를 아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계셨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하나님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쟁이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제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약속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너희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거리로 보내줄게. 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지요. 아세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인생의 가장 완벽한 성공은 나를 아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누굴 찾아야겠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이제는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한 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서글픈 운명에 처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때는 애굽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 온 세상을 통치하던 권세에 있었던 모세. 그랬던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를 떠돈 지 언 40년의 세월. 그렇게도 패기 많던 젊음도 사라지고 이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80고령의 백발노인, 좌절,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백발이 성소한 80노령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곡에서 양치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권능의 손을 펴서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송가 272장 2절 가사가 참 좋아요. 이 찬송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되고 우리의 기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실패했나요?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마음 상하셨나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실패한 인생이 회복되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던 남녀가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사주궁합을 보았어요. 요즘 이런 한심한 사람들 참 많지요. 그랬더니 이 궁합의 결과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들은 그날부터 틈만 나면 찰떡을 사 먹었어요. 약혼식 때도 축하 케이크 대신 찰떡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먹었고, 결혼식 때도 일부러 찰떡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자기들도 먹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또 신혼살림을 차리고 집들이 할 때도 찰떡으로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찰떡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찰떡궁합으로 살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지요?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초저녁부터 시작한 싸움이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싸우는 그 이유가 뭐지요? 찰떡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 되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는 이유가 뭐지요? 찰떡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찰떡으로 찰떡궁합이 돼요? 점쟁이나 관상쟁이가 찰떡궁합이라고 했다고 해서 부부가 항상 행복해집니까? 성공, 행복, 평안은 찰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떡으로 행복해지려다가 개떡 같은 인생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공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며 내 인생을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일들과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확연히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좌절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더더욱 우리의 건강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된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절만 하지 않으신다면 당신도 성공자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루스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브엘세바 광야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통하던 하갈의 모습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내 하나님 삼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공된 인생길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